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신앙인,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신앙인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구름기둥 불기둥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제 구름기둥이고, 불기둥은 이제 밤에 성막 위에 현존해 있고, 인도할 때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오늘 본문에는 나팔 소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 광야에서 있는 상황인데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하기 전에 이제 이 구름기둥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나팔 소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구름기둥 불기둥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소위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우리 강령과 같은 인생길,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죠. 근데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내비게이션과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그 의미가 많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자동차를 이제 몰고 갈 때에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목적, 내비게이션 목적에 두 가지 있다면은, 첫 번째는 이제 빨리 가기 위해서. 두 번째는 길을 모르니까. 아마 이 두 가지 목적이 거의 공통된 모든 분들의 그 이유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구름기둥 이 내비게이션의 그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세상의 내비게이션은 빨리 가기 위함인데, 여러분 구름기둥 따라가지고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고, 열흘이면 갈 건데 40년, 그 짧은 거리 40년 걸리게 만드는 내비게이션이라면 아마 갖다 버릴 겁니다. 이거 뭐 고장났나. 그리고 구름기둥이 어디로 인도했죠? 홍해바다로 인도했습니다. 아니, 바다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안전한 길로 가려고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데 세상 내비게이션과는 정 반대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애굽에서 지금 가나안 가기 위해서 구름기둥 따라갑니다만은, 길을 몰라서 구름기둥 따라가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마치 혹시 지하철역에 어디가 갈 때처럼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굳이 구름기둥을 따라가야 되느냐?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길 모를 때에 내비게이션을 왜 따라가는 거지? 이미 알고 있는데 그 번거롭게 뭐로 그걸 따라갑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이 세상의 일반 내비게이션과 하나님의 구름기둥 내비게이션은 그 의미가 많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름기둥을 따라와라, 두말하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따라와라, 따라오라는 거예요. 왜 따라오라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 가나안 땅 들어가서 거기에 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도록, 이래 가지고는 그냥 들어갔다가는 죽죠. 밥도 안 되니까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가고 싶은 데 서라는 거예요. 머무고 싶은 데 가라는 거죠. 그 순종이죠. 순종의 훈련을 배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따라가다가 이상한 데를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막 따질 때가 있고,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근데 전혀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우리가 처해 있다라는 사실. 내가 왜 이 지경에 처했는가?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유.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자꾸만 우리 세상의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자꾸 그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세상의 내비게이션을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라면 가는 것이고, 왜 그 상황을 나에게 하나님 만나게 하셨는지, 왜 홍해 바다를 만나게 하셨는지 지금 당장 모르는데 알고 봤더니 그 길이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몰라요. 우리를 죽게 하려고 여기로 인도하셨는가.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늘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중요한 것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사실. 자, 그래서 우리는 구름 기둥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는 뭐예요? 나팔 소리. 나팔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그냥 막 내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멈추고 싶은 대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팔 소리를 듣고, 나팔 소리가 있으면 가는 것이고 없으면 가만히 있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막 가고 서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듣고. 그래서 이 구름 기둥과 나팔 소리의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은, 이 구름 기둥은 일방적이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뜻. 이 소통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이 끌고 가십니다. 구름 기둥. 그런데 이 나팔 소리는 그렇지 않죠. 나팔 소리는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그 신호, 의미를 담은 신호를 통하여 움직이게 하시는 그 도구가 바로 나팔 신호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은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성경에 보시면은 그 나팔이 두 종류가 나옵니다. 왼쪽 사진은 양각 나팔, 양의 뿔 가지고 만든 나팔이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으로 두들겨서 만든 그런 나팔. 두들겨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주조, 단조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주조는 이제 거푸집에다가 형틀에다가 이렇게 주물을 부어가지고 은을 녹여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지만은 단조는 두들기는 거예요. 원하는 모양이 될 대로. 성막 안에 그 촛대도 두들겨 만드는 거죠. 100% 수작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는 이렇게 수작업으로 우리를 다루신다라는 것을 도매금으로 다루시지 않습니다.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는 60억 70억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매금으로 다루시, 그렇지 않다. 아주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정밀하고 정교하게. 이 골프채도 그 헤드 아이언 단조가 있고 주조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단조는 그렇게 비싸다고 합니다. 두들겨서 만든. 근데 공장에서 찍어내는 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는 단조로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 저 사람도 이렇게 했으니까 니도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맞춰서, 우리 각자의 우리 성향 맞춰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양각 나팔 쇼페르라고 부르고, 오른쪽에 있는 은 나팔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팔인데 핫조츠라 그렇게 부릅니다. 쇼페르와 핫조츠라. 왼쪽에는 쇼페르가 사용된 때가 언제냐면은 그 시내산에 그 십계명 받을 때 하나님이 그때 시내산에 임재하지 않습니까? 그때 천둥이 치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렸다. 그 나팔 소리가 바로 쇼페르 소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가 그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에, 여리고성 칼과 창으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저 양각 나팔 쇼페르를 뻐 부는 거예요. 뭐 그런 소리죠. 그것들이 성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각 나팔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현존이죠. 하나님의 임재. 내가 역사한다. 내가 임재한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시내산에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 그 상징하는 것이 바로 쇼페르. 그런데 오른쪽에 은나팔은 뭐냐? 은나팔은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미를 담아서 어떤 신호를 보내시기 위한 소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세 종류가 나옵니다만은 나팔을 한 개 불 때와 두 개 불 때와 그리고 길게 불 때와 그리고 짧게 불 때가 있어요. 한 개 불 때가 의미가 다르고 한 개 불 때는요 전 백성들이 모이는 거예요. 소리도 이제 다릅니다. 양각 나팔은 쇼페르는 부 하는데 유튜브에 보면 그 이제 소리가 나와요. 이렇게. 근데 저 은나팔은 그야말로 나팔 소리죠. 아주 그냥 빨리 이렇게 번지는데.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길게 부를 때는 전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행진하는 것입니다. 한 개를 부를 때는 지도자들만 모이는 거예요. 지도자들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천부장을 본문에는 천부장이라고 합니다만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길게 불 때와 짧게 불 때는 이제 음악 용어로 스타크터라고 그러죠. 빠바빠바빠빠빠빠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전쟁에서 그렇게 부르라고 이제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야 돼요.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쇼페르는 그냥 부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무찔러 주시고 그러는데 이 핫조찌라는 이게 뭔 소리인지를 모르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 지금 가라는 거구나. 아 지금 지도자들만 오라는 거구나. 아 지금 이 전쟁에 나가라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나팔 소리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됨을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죠.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예비하리요. 저기 8절에도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 14장이 그 은사장 가운데의 방언에 관한 말씀입니다. 방언을 막 그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면은 유익함이 없다. 그러니까 방언을 하되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니까 너무나 소중하죠. 근데 방언을 하되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언하는 자를 통하여 이 방언의 의미를 알기를 힘써라. 그런 의미를 모르면 핫조찌라 모르는 것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이 따따따따따 하는데 전쟁 나가라는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집에서 설거지하고 뭐 밥 먹고 있으면 소용이 없다. 방언할 때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팔소리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유익함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분별한다는 게 뭘까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는지 성경을 뒤져보면 나옵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죠. 이 말씀이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저렇게 하라는 거구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라는 그런 의미는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이끌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될 때에 이게 무슨 뜻일까 성경을 뒤적거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나에게 주시는 감동대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은 늘 말씀에 거하는 삶이죠.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나눴습니다만, 너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되 말씀으로 돌아와라.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라.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말씀에 관심이 없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더라. 하나님을 떠났다는 게 뭡니까? 말씀을 떠났다 그러죠. 말씀과 나와의 거리가 멀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러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힘을 쓰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인 것이고, 내가 중요한 시점에 놓였을 때에 기도하고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음성으로 들려주신 기보다는 결정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팔소리를 들려줄 때에 그 나팔소리를 분별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묵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팔소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팔소리를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나팔소리의 의미가 모르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여기 3절에 보시면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온 회중, 온 회중이 모인다. 여기 7절에도 그런 비슷한 말이 나오죠.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나팔 소리가 나면은 회중이 모여라 그런 얘기죠. 나팔을 크게 내지 말라. 이거는 뭐냐면은 끊어서 불지 말라 그런 얘기죠. 끊어서 따따따따 이거는 전쟁 때 쓰는 거고, 온 회중 모을 때는 그냥 길게 불어라 그런 얘기죠. 뚜 그거를 나팔 2개를 가지고 뚜 하면 이제 온 회중이 다 모이는 겁니다. 왜 모이는 거예요? 출발하려고. 출발하는데 같이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7절에 보면은 회중을 모을 때, 이 모을 때에 해당되는 그 히브리어가 까할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까할에서 파생된 단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헬라어로 그게 교회라는 뜻이에요. 액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어디서부터 나온다 그런 얘기고, 칼레오가 여기서 까할, 부르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부르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 듣는 자는 다 모이는 거예요. 왜 모이는 겁니까? 가나안을 향해 출발해야 되니까. 우리가 오늘 수예배로 모였잖아요. 이건 사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서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나팔 소리를 들은 자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이죠. 주일날도 우리는 나팔 소리를 듣고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을 때에 거기에 반응하는 자들은 나오는 것이고, 나팔 소리를 들었는데도 이제 안 모이는,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을 향해 가려고, 저 천국 향해 가려고. 우리가 모여야 우리는 천국을 향해 점점 우리는 가까이 나가고 천국과 점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 나팔 소리를 2개 부 할 때에 우리는 수예배 때도 모이고, 금요기대 때도 모이고, 주일날에도 모이고, 이 모이는 것이 바로 나팔 소리에 대한 반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가려고.
근데 이걸 이제 소리를 듣고도 안 모이면은 점점 멀어집니다. 여기 4절 보시면은 하나만 불 때는 누가 모인다고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온 것이며, 두 개 부를 때는 온 회중이 모이는 것이고, 하나만 불 때는 지도자들 모이는 것이고. 그래서 지도자들은요 더 많이 모이는 거예요. 더 많이 모이는 자들은 물론 예외도 있겠죠. 다른 이유로 인해서. 이 신앙 공동체에 열심으로 참석하는 분들, 이 영적인 예배에 자주 모이고 자주 참석하는 분들, 바로 그런 분들이 바로 영적인 지도자의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라는 사실을 묵상할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지도자들은 자꾸만 모이는 거예요. 봉사하려고 모이고, 기도하려고 모이고, 전도하려고 모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자꾸만 모이는 거예요. 나팔소리를 듣고 모이는 겁니다. 그게 물론 다른 이유로 모이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듣고서 모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 온유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이 천부장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원수는 적지만 우리 모두가 다 일당천이죠. 천부장이 뭡니까? 일당천이죠. 너희를 힘쓰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사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천국은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나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난 저쪽에서 혼자 갈게. 그냥 그 알아서 가. 나는 내가 좀 내 알아서 갈게. 우리는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1절,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거든요. 모일 때에 예수님의 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플레이를 하면은 그 예수님의 몸이 자꾸만 나눠지는 겁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저 성전을 허물어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때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의 성전된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임을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몸이 바로 성전인 거예요. 이 신앙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죠. 그래서 모이기를 힘씁니다. 함께 가는 것이죠. 여기 5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내려 할 때는 나팔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언젠가 그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하는 가운데에 그냥 아무렇게나 여기저기다 천막 치는 것이 아니라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이 이제 사각형으로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사각형인데 그 문이 있는 쪽이 동쪽입니다. 그래서 동쪽에 세 지파, 그리고 남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성막을 중심으로 북쪽에 세 지파. 그렇게 항상 자기 자리가 있어요. 동쪽에 예를 들면 동쪽에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이렇게 동쪽에 이렇게 자기 천막을 칩니다. 그리고 남쪽 같은 경우는 이제 루벤, 그 다음에 시므온, 그 다음에 갓 지파, 이렇게 자기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팔을 여기 이제 그 5절에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는, 이것도 이제 끊어서 부르는 겁니다. 끊어서 딱 처음에 부를 때는 동쪽 진영에 있는 이 성막 그 문 쪽에 있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먼저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불면은 이제 그 남쪽에 있는 르벤,
시몬 가치파가 이제 또 이렇게 따라서 쭉 가는 것이고, 자기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고 규칙이 있는 겁니다. 그냥 뭐 중구난방으로 그냥 난민들이 뭐 우 하면서 가는 게 아니고 다 자리가 있는 것이고 다 순서가 있는 것이고 질서가 있는 것이고 규칙이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이 성령의 은혜로 모인 공동체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 육신을 가진 몸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도 어떤 질서가 있고 법이 있고 규칙이 있고 조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정말로 그 뭡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예표를 보여줄 만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 맞아. 이 우리 나라는 저 교회처럼 저렇게 움직여야 된다. 교회 안에 그런 조직이 있고 질서가 있고, 우리는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와 함께 내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 그게 진짜죠. 그런데 여러 사람들 속에 있을 때 비로소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 신앙이 어떤지는 잘 몰라요. 내 혼자 있으면요 어떨 때는 막 대단한 것 같고 어떨 때는 반대로 너무나 진짜 이 모양인가 그렇게 보이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이 정도는 되는구나. 함께 가는 공동체라는 사실, 질서를 지키고 규칙을 지키고, 우리 온유교회 가운데에 이런 하나님의 질서, 은혜의 질서가 충만한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9절과 10절이죠. 9절과 10절. 9절과 10절을 보시면은 여기 그 반복된 구절이 나옵니다. 나팔을 불 때에는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그리고 10절에도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기억하신다. 그래서 이 구절은 뭐냐면은 전쟁 나갈 때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신다. 10절에는 뭐냐면은 절기 때가 됐을 때에 하나님 앞에 뭐 번제물 드리고 화목제물 드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팔을 불면은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신다, 너희를 축복하신다, 그런 얘기죠. 전쟁은 위기잖아요. 위기 때에 나팔을 불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나팔은 무슨 나팔이겠습니까? 기도의 나팔인 것이죠. 위기 가운데에 기도의 나팔을 힘차게 불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신다. 위기 가운데에 나팔을 불지 않으면은 그게 참 안타깝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절기 때에 부는 나팔, 이게 뭐겠습니까? 찬양과 감사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나팔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런 얘기죠. 감사와 찬양의 나팔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구의 나팔 소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이 쇼페르와 다른 거예요. 쇼페르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역사하시는 거고, 나팔 소리는 그렇지 않죠. 그 음성을 분별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부는 소리, 바로 기도의 나팔 소리, 찬양의 나팔 소리. 그래서 이 나팔 소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온유교회 가운데에 이 나팔 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응답하심으로 정말로 저 가나안 땅 천국까지 안전하게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